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장희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정하신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며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북성실 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천국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시고 악을 피하기보다 맞서 싸우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천희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빛으로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알고 보며 영적인 소경이 눈을 밝게 뜨고 그 길을 밝히 보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복음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과 경제의 불안과 교만과 음란과 자살과 중독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악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날개로 피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또 맞습니다. 이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변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영광의 찬송 올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에 속한 북성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에 물들지 않은 온전한 믿음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어 직장과 사업장 또 믿음의 가정 위에 간섭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삶을 살아갈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며 경배에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49면에 있습니다. 봉독 올리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모범이 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야곱의 이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이미지는 속이는 사람, 거짓말쟁이, 악착 같은 사람, 경쟁의식이 심했던 사람, 무섭게 노력하고 쟁취했던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적극적이었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가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이렇게 악착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신학적인 이유를 든다면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권이란 아버지 족장의 뒤를 이어 가문과 그 족속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잠깐 사이에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권이 형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억울하게 얼마 차이 없이 쌍둥이로 태어나 저 사람은 형은 장자가 되고 자기는 차자가 된 것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받아내었습니다. 이것은 속인 일이기에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 야곱은 축복을 받는다는 데서 양보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촌집에서 그는 20년 동안 하인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촌에게 이제 자기도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 몫으로 주어진 염소의 수를 늘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쁜 여자를 얻으려고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순탄했을까요? 욕심이 많다 보니 적이 많고 악착 같아 보니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인생이 고단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더 이상 그 삼촌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 사촌들 에서의 자기 삼촌 라반의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 자식이 우리 아버지 재산 가축 다 뺏어간 거 아니야? 저렇게 지금 저 가축대가 저렇게 늘어나고 그런 거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갔어. 그리고 자기 삼촌도 자기를 대하는 눈이 달랐고 눈빛이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빼앗았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야곱이 내가 오기 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와서 삼촌의 소유를 많게 했다고 고백도 하고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거저 여러분 이랬습니까? 추위를 당하며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낮에는 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다 그랬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20년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카가 돈이 더 많아지니까 사촌들도 하는 말이 곱지 않고 삼촌의 눈빛도 곱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갈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야곱은 짐을 싸서 도망을 칩니다. 삼촌과 화목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도망치듯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고향에 살고 있는 형 에서가 자기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미인을 아내로 얻었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쳤고 결국은 다 얻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소원성취하고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자수성가한 사람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은 했는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 외에 행복을 위한 요소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고향 땅으로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왜 내 고향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계신 땅을 가는데, 내 형제들이 있는 땅을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고 무서움에 떨어야 하는가? 왜 내게는 기쁨이 없고 눈 붙일 겨를 없이 땀 흘리며 모았는데 왜 희희낙낙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군다나 내가 갈 곳이 없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뭔가? 아마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욕심이 앞세워지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형님도 적으로 만들고 아버지도 적으로 만들고 삼촌도 적으로 만들고, 야곱은 다 여러분 묘하게 삶이 그 소유를 가지면, 자기 욕심을 채우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 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화목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소유도 중요하지만은 화목하게 사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이렇게 먹으면서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고기를 마음껏 나눠 먹으면서 싸우는 집보다 훨씬 행복하더라. 솔로몬 천재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 땅에 가기 전에 형님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야곱은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 기도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최초의 철야 기도요, 또 야곱은 최초의 철야 기도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좋은 모범적인 기도요, 모델이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철야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야곱의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야곱의 기도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 후에 무릎을 꿇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맡은 자들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측면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자기만 수고하고 자기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힘쓰면서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야곱이 인간적인 노력을 다 힘쓴 기도였다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인간적인 노력을 취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시도한 일이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사자들을 왜 보냅니까? 사자들을 에서에게, 형님에게 보내서 야곱의 지난 일과 야곱의 형편, 야곱의 동정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까지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4명의 부인과 자녀들을 이끌고 지금 형님을 만나려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지금 우리 주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인께서, 형님께서 우리 아우를 잘 주인님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형에게 먼저 사자들을 통해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창세기 27장 4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고 난 다음에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칼부림을 부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2사람을 다 나는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머니가 야곱아 너 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형의 분노가 잔잔해질 때까지 너 가 있거라. 그리고 형의 분노가 풀리고 있게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오라고 연통을 넣을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형의 근황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의 근황을 알기 위해서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그들이 보고를 듣기 위해서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야곱이 사자들을 먼저 보내 사전 조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이 군인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야곱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두 번째로 시도한 일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선물이란 내 마음의 표현인 동시에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16절 말씀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듯 선물을 통해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의 양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태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줄을 지어 보냈는데 그 행렬만 2kg에서 3kg 정도 되었다고 주경학자들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이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10억 원 정도 되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나누어 보내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한꺼번에 선물을 보내는 것보다 여러 번을 나누어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오는 것처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선물을 보낼 때 처음에는 좀 값이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귀한 것으로 차례차례 보냈던 것입니다. 선물을 여러 번 나누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보내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려고 했던 것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혈육의 정을 느끼게 하기를 힘썼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재물 있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 다치고 아내가 다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님이 이 선물을 안 받고 야곱 이놈하고 달려오면 도망칠 준비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2절에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세 때로 나누어서 맨 앞에는 여종들과 그 다음에는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게 하고 인간적인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조카를 만나게 하고 자기 부인들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혈육의 그 마음을 피해 여러분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야곱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준비를 잘 하는 것, 그것도 아주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지 믿음이 없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싸우는 일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는 일을 잘 힘써야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말씀대로 그 채우는 일은 하인들이 해야 됐고 또 채웠다가 다시 퍼주는 일은 또 하인들이 할 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지만은 그 맛을 알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인이 물을 넣고 물을 떠다 줄 때였습니다. 신앙은 극단적이 되면 문제입니다. 종말을 준비한다고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지만 자기 생활에도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것도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된다는 말은 야곱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또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내가 힘쓸 일 다 힘쓰고 그래도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야곱은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이 위기가 위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되어서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땀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도구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우리의 힘으로 부족한 것을 압니다. 쉽게는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 우리가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나게도 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크고 작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감사한 일은 우리 성도님 간의 사랑의 수고로 많이 나눠주시고 또 축하와 나눔을 이렇게 힘써주시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회복과 기도를 힘써 주셔서 참 감사하게도 전시현 성도님과 또 우리 송혜련 집사님 수술이 잘 되었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에 더 강건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 또 그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 소리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전혀 후유증이 없는 그런 수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 기도해 주실 일은 나라의 안보가 불안하지요. 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할 시간에 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질서를 잘 지키는지, 책임을 다 하는지, 우리의 책임을 다 하는 사회가 되도록 또 질서와 나라를 생각하는, 또 나라의 평화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힘써 주시면 좋겠고, 질병 중에 성도들의 회복과 또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감사한 일은 문점선 권사님께서 손녀를 보셨다는 즐거운 감사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학습과 세례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고 세례자 교육은 11일 토요일에 아마 오후에 한 5시쯤 있을 계획입니다. 세례 대상자는 이번에 우리 학생이든 또 장년이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교육을 받고 10일 주일에 세례식을 하도록, 학습과 세례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간 10달 동안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평안하게 해주셨고 어려운 일이 있는 가정도 있었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 또 삶이 기도처럼 살게 하셔서 하나님 항상 저희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평안의 삶,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술한 식구들 잘 회복되고 후유증이 전혀 없도록 완치시켜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속히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강건케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을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올리는 귀한 마음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건강으로, 생활의 감사로, 자녀의 부흥으로, 가정의 평안으로, 믿음의 축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 민족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